네, 오늘 은혜를 입은 성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기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과 함께 또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주일이라 너무 더욱 특별한 날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유초등부 그리고 청소년부 아이들도 오늘 함께 하기 때문에 오늘은 설교의 눈높이를 좀 많이 낮추어서 우리 아이들, 우리 어린이들에게 눈높이를 맞추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단순하고 쉬운 복음이지만 어린이라고 할지라도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함께 이 시간에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노아의 방주 이야기 알죠? 네. 들어봤나요? 노아의 방주?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해서 순종해서 방주를 지어서 홍수 심판 가운데 살아남았던 그 노아의 이야기예요. 네, 오늘 본문에도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네, 우리 교회에도 노아가 있는데 노아 청년이 있는데 보고 싶어요. 노아에 사랑한다. 네, 네. 있나요? 왔나요? 네, 너무 감사한데 위에서 따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간 함께 노아에게만 주셨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길 축복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 이야기가 나와요. 지난 주일날에 우리 부모 세대는 노아 홍수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함께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던 사람들을 보셨어요. 근데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거든요. 근데 그 마음 중심 가운데 죄악이 가득한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 마음속에 어두운 마음, 악한 마음, 폭력적인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마음을 너무 아파하시고 또 한탄하셨어요. 슬퍼하셨어요. 악한 마음과 생각이 사람들 속에 가득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는 행동 역시 악하고 폭력적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이 너무 어질어질했었어요. 사실 우리도 죄인으로 태어난 이상 주님 생각하거나 말씀을 읽고 기도 가운데 있지 않는 이상 그냥 우리의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가만히 우리 자신을 내버려 두면요. 우리 역시 대부분 악한 생각을 하고 죄 짓는 걸 좋아하는 죄인들이에요. 그쵸? 우리 어린이들도 그냥 주님 생각 안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막 하려고 하는 마음들 있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죠? 네, 나쁜 생각할 때도 많아요. 나쁜 생각하다 보면 나쁜 행동할 때도 많게 돼요. 우리는 다 죄 짓는 걸 좋아하는 죄인들로 태어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너무 마음이 아프시고 한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심판하시기로 마음 먹으셨어요. 그런데 그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네, 그게 누구죠? 네, 노아예요, 노아. 네, 오늘 말씀 함께 볼게요. 창세기 6장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네. 그 홍수 심판 가운데서 의인이요. 그 당대의 완전한, 온전한 사람이었던 노아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심판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할게요. 잘 대답해봐요. 우리 어린이들도 한번 대답해보세요. 노아는 그럼 죄가 없어서 심판을 면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네, 정확히 얘기했어요. 네. 누가 얘기했나요? 우리 청소년. 네. 네, 노아 역시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아담 이후에 다 죄인으로 태어난 이상 사람은 다 죄가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서 그 노아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죠? 착한 일을 많이 해서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구원받은 걸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은 거죠? 네, 그 비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8절 말씀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놀라운 비밀은요,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노아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은혜 입은 사람으로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그 노아가 깨닫고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순서를 아는 게 중요해요. 노아가 착한 일하고 의인이라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알아요? 은혜가 뭐예요? 하랑아, 은혜가 뭐야? 안다 그랬는데 은혜가 뭐예요? 네. 네, 알려드릴게요. 은혜는 내가 받을 수 없는데, 은혜는 호의와 선물을 받는 거예요. 내가 그럼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좋게 봐주시는 누군가로부터 은혜와 선물을, 호의를 받는 거예요. 원래 내가 받아야 되는 거는, 우린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이라 죄값으로 진노와 형벌과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호의를 입어서 심판과 형벌이 아니라 상과 선물을 받는 게 은혜예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죄가 없는 사람 있나요? 네, 우리 아이들 죄가 있어요, 없어요? 네, 다 있어요. 여기 네, 천사 같아 보이는 우리 너무 이쁜 아이들이지만 우리 아이들도 다 죄가 있대요. 저는 죄가 없을까요? 네, 저는 죄가 많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보다 훨씬 많아요. 죄가 훨씬 많은데, 근데 성경에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대요. 그 죄의 대가는요, 사망이래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서 다 죄값으로 형벌과 고통을 받아야 된대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참아 보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게 하셨어요. 원래는 악한 생각하고 나쁜 행동을 한 죄 지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벌 받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내 죄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셨어요.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신 것을 구원이라 그래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요, 구원해 주셨어요.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요, 또 하나님 나라의 일꾼 삼아 주셨어요. 원래 내가 받아야 될 것은 뭐였다고요? 형벌과 심판이었다고요. 근데 대신 뭘 받은 거죠? 벌 받아야 되는데 벌 받아야 될 걸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너무나도 기대치 않았던, 예상치 않았던 그런 선물을 받은 거예요. 구원이란 선물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되는 선물을 받은 거예요. 원래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은, 내가 받을 거라 생각했던 것은 내 죄의 대가로 형벌과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준 거예요. 그리고 내 죄를 씻어주시고 또 포근히 안아주시고 또 밥 먹여주시고 잘 되라고 사랑해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노아가 이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입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은 것은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죄인인 우리는 원래 뭘 받아야 됐죠? 원래는 벌을 받아야 됐어요. 죄값을 받아야 돼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값이 너무 크고 너무 무섭고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담당해 주셨어요. 그냥 값없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나도 큰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그냥 거저 오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내 대신 누군가 대가를 치른 거예요. 너무나도 큰 대가를 헌신과 희생으로 치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지금 모든 것들이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은혜로 주어졌어요. 누구의 은혜죠? 네, 하나님의 은혜고 또한 부모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지금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고 또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고 또 날씨가 추워지는데 매서운 바람을 피하거나 또 비를 피할 수 있는 따뜻한 집이 있고 또 따스한 옷을 입을 수 있는 건 모두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고 땀을 흘려 준비해 준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누구죠? 여러분의 부모님. 당연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그 희생으로, 부모님의 헌신으로 내가 누리게 된 은혜예요. 은혜. 그저께 주희 주영이 데리고 주희 주영의 아빠인 혜수가 일하는 직장에 찾아갔어요. 저녁쯤에 찾아갔는데 그걸 보고 주영이가 아빠가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먼지 마시면서 일하는지 몰랐다고 하면서 아빠가 자기 때문에 덜 힘들 수 있도록 자기도 아빠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는 기특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빠가 날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돈을 버니까 내가 아빠에게 돈을 주면 네, 아빠가 일을 안 해도 되겠다 싶어서 전 재산을 아빠에게 주더라고요. 네. 네. 아빠가 덜 힘들게 바라는. 네. 근데 여러분이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으로 받은 거예요. 선물로 받은 거죠. 우리 주영이는 그날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게 아빠의 수고와 고생으로 얻어지는 거였구나. 그쵸? 네, 끄덕끄덕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은혜가 뭔지 알아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부모님을 통해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빠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물며 우리의 육신의 부모는 우리를 버릴지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친구들과 또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죠. 감사한 게 뭔지 알아요? 나를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얼만큼요? 죽을 만큼, 죽도록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걸 믿나요?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사랑해 주는 분이에요. 근데 만약에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고 내가 넘어지길 바라는 그 사람에게 나의 인생을 맡겼다가는 어떻게 되죠? 큰일 나요. 아마 실컷 이용만 당하다가 나중에 내가 이용 가치가 없어져 버리면 비참하게 버림을 받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은혜가 뭐죠? 나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에게 나의 삶을 맡긴다면 그분은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죠? 네,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신, 또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세요.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아시나요? 여러분의 존재는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우리 주영이가 우리 아빠는 위대하다 막 요즘 많이 그러는데 여러분도 정말 위대한 거예요. 네, 여러분의 존재는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굉장히 존귀한 자예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증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일까요? 왜냐면요, 희생과 사랑은요, 정확히 비례하기 때문이에요. 은혜의 크기와 사랑의 크기는요, 같이 가는 거예요. 정확히 비례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다는 것은요, 나를 위해서 누군가 그만큼 큰 대가를 치렀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이 크다는 건요, 누군가 나에게 그 좋은 것을, 그 큰 것을 주기 위해서 그만큼 더 큰 대가를 치렀다는 거예요. 성경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여기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주희야, 예린아, 예슬아, 네, 하은아, 또 우리 하은아, 네, 비나, 잘 들어봐요.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가 잘못해서 매를 맞아야 된다면, 여러분 중에 친구 대신 매 맞겠다고 나설 수 있는 친구 있나요? 네, 있어요. 네, 있어요. 네. 하지만 다시 질문할게요. 매 맞는 정도가 아니라,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만약에 내 친구의 심장이 망가졌어요. 심장병에 걸려 친구의 심장이 망가져서 누군가 심장 이식을 해주지 않는다면 그 친구는 얼마 살지 못하게 돼요. 병원에서 이제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고, 이제 심장이 점점 망가지다가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친구를 위해서 심장을 떼어줄 용기가 있으십니까? 심장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심장을 떼어주면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그 친구를 위해 심장을 떼어줄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생명을 줄 용기가 있습니까? 목숨을 버릴 용기가 있습니까?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아무리 친구가 좋고 친구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또 내가 목숨을 잃으면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이 슬퍼할 걸 생각하면 또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친구가 아니라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심장병에 걸렸다 생각해 보세요. 이제 살 날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심장 이식을 하지 않고는 더 이상 살지가 못해요. 근데 그 누구도 나를 위해 심장을 줄 사람이 없는데, 만약에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는 부모님이라면 어떨까요? 친구가 아니라 여러분의 평생을 책임지는, 여러분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부모님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친구를 위해 심장을 주기는 쉽지 않아도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이라면요, 자신의 심장과 맞바꿔서라도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심장을 이식해 줄 거라 믿어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내 부모님은 내 친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네, 여기 왜 부모님들도 계신데, 네. 여러분이 친구 말보다, 친구들은 내 말을 들어주잖아요. 나와 함께 아파하고 내가 힘들 때 위로해주고. 하지만 여러분의 친구들은요, 여러분과 같은 능력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더 많아요. 지혜가 뭔지 알아요? 그래갖고 나를 위해서 나를 가장 잘 알고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 해주고 나를 가장 위하는 그 부모님의 말을 듣는 게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왜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원래 성경대로라면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저와 여러분이 죄값으로 죽어야 돼요. 다 망가졌어요. 병이 들었어요. 또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성경대로라면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죄의 대가는 형벌이에요. 심판이에요. 진노와 저주예요. 근데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학교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나 시장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죄값으로 여러분의 책찍을 맞고 피투성이 될 때까지 그렇게 매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혀서 죽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죄가 있으면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서 그런 일을 대신 당해줄 수 있나요? 또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일을 대신 당해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우리 대신 죽어주기는 힘들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심지어 우리 육신의 부모가 우리를 버릴지라도요. 우리 하늘 아버지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 일을 대신 당하셨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당하신 거죠? 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고통을 당하신 거죠? 그만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 대한, 우리에 대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면요. 그분이 내 대신 죽을 만큼,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실 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어줄 수 없는데, 그렇게 고통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사 나를 그만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치르신 그 희생과 헌신과 대가만큼 하나님이 날 향한 사랑이요 나타나고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왜 그런 일을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원래 우리는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벌받아도 마땅한 존재였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죄인들은 죄값 받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을 하셨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그냥 보고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걸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으셔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대신 고통 당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렇게 고통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 호수야 너가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느니 차라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편이 낫겠다. 그렇게 생각하셔서요.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다 당하시며 내 대신 죽으셨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 예수님이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그분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가지셨던 나에 대한 그 사랑은요. 지금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 육신의 부모에 대한 사랑은 나에 대해서 조금 바뀔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날 향한 사랑도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날 향한 그 사랑은요. 조금도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증거가 뭐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요. 그 사실이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를 누리고 싶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날 사랑하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나는 너무 좋고 그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그 하늘 아버지를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고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니까 저절로 내 마음 가운데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의 죄 때문에 얼마나 큰 죄의 대가를 치르신지 알게 되니까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던 그 내가 지었던 그 모든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들과 그 죄가요 막 싫어지고 그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한 그 죄가 이제 막 싫어지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 싶은 마음으로 변화되고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뭐죠?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창세기 6장 9절 말씀.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 대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우리 노아는 노아로 하시면 되고요. 노아 아닌 다른 분들은 노아 이름 대신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세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호수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의 말대로 하면 날 사랑하는 예수님과 늘 데이트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 남친이요 내 신랑 되신 예수님과 늘 꽁냥꽁냥하면서 늘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사랑이 생기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사냐면 잘 들으세요. 날 사랑하는 분의 말을 듣고 살아요. 날 사랑하는 분의 말을 듣게 돼요. 그분이 날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길을 준비해 주시고 예배해 주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의 말을 듣고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노아가 그래 행한 일이 뭐죠? 22절 말씀 함께 볼게요. 창세기 6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네.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어요. 준행했다는 말은 우리 아이들의 말로 하면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준행했을까요? 어린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말대로 안 하면 혼나니까 하나님 말 들었을까요? 아니래요. 네, 우리 아이들도 알아요. 아니래요. 네, 안 들으면 혼나니까. 안 그러면 구원 못 받을까봐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벌 받을까봐 그랬을까요? 아니래요. 우리 아이들도 알아요. 네. 그럼 왜 그 말을 들은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입으니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해서 하나님 말을 귀담아 듣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잖아요. 아, 그 말이 진리야. 우리 아이들도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부모님 말 잘 안 들어요. 내가 사랑하는 그 학생이 말한 그 말이 진리야. 막 그러면서 개똥 철학 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걔가 말하면 진리가 돼. 그러면서 그 친구의 말만 들으려고 그래요. 네. 왜죠?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게 돼요. 노아 역시 자기를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죠? 그분의 말씀은 믿을 만하고 또 자기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나 하나님 믿어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듣고 하나님이 노아야 내가 이제 곧 홍수 심판을 내릴 텐데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짓고 거기에
나가서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미리 준비해놔라 했는데 그 방주를 짓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말로만 나 하나님 사랑해 하면서 실제 행동은 반대로 했다면 그 마음은 가짜겠죠. 그 하나님 사랑한다는 마음은 거짓이겠죠. 그렇게 하나님을 거짓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아서 방주를 준비하지 못했다면 노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노아 역시 홍수 심판을 피할 수 없었겠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을 들었더니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도 모두 함께 구원을 받는 은혜를 누렸어요. 그쵸? 감사해서 순종했더니 더 큰 감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을 들었더니 나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들은 나를 통해서 내 가족까지, 내 옆에 있는 친구들까지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알았어요. 그게 뭐죠? 네, 하나님 사랑에 감사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실천한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성경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려주셨는데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찾아서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셨는데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함께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우리 찾을 수 있는 친구들은 다 찾아보고요. 찾기 어려운 친구들은 제가 봉독하는 이 말씀을 자세히 들으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거 믿어요? 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거 믿어요? 네, 우리 성도님들 다 믿으시죠? 아멘. 그럼 그분이 나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정말 믿을 만한 말인 걸 믿으시나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을 준비해주고 계시다는 사실도 믿으시나요? 그리고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시나요?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감사예요. 감사. 사랑을 표현하는 거.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거.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감사 주일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잊고 살까봐 하나님의 감사 절기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이것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와 있음을 알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마쳐지고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감사 사상대회를 하러 자연 가운데 나간다 그래요. 아마 감사에 대한 좋은 시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막 기대가 돼요. 저 역시 추수감사주일을 며칠 앞두고 시를 한 편 읽었는데 너무 좋은 시가 있어서 하나 들려드리려고 해요. 오늘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날이라 오늘 여기서 끝낼게요. 네, 짧게 끝낼 텐데, 네, 시 하나만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이 시는요, 미국의 여류 시인인 제인 캐니언이 쓴 시예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동행했던 한 성도의 글인데요. 그녀는요, 생애 말년에 백혈병과 싸우다가 슬프게도 47세가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녀가 쓴 시 중에 죽기 1년 전에 썼던 시가 있는데 제목은요, 그렇지 않을 수도라는 시예요. 그 시가 있는데 그 시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제목, 그렇지 않을 수도. 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튼튼한
두 다리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고소한 우유에 시리얼을 타서 잘 익은 복숭아와 함께 먹었지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오전에 강아지와 함께 자작나무 숲길로 산책을 했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린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은촛대에 불이 켜진 멋진 식탁에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루를 마치려고 잠자리에 누웠어요. 그리고는 오늘 같은 행복한 또 다른 날을 꿈꾸었죠. 그러나 나는 압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맞춰지는 시예요. 지금 이 시는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범해 보이는 모든 선하고 좋은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오는 것임을 절실히 일상에서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여러분, 오늘 주어진 이 귀한 하루가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이 은혜의 감사로 우리의 온몸의 세포가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우리 일상에서 이루어드리는 것으로 더 큰 감사를 고백하고 또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